먼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가나 혼인잔치. 이 가나 혼인잔치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돼 있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돼 있고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7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에 일주일째 되는 날에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는요, 본문은 우리가 여러 번 또 읽게 되니까 읽지 않고 전체를 이렇게 보면요, 전체에서 먼저 우리는 한 5절까지에서는요, 주님의 때 그거 권사님 오늘도 그거 뭐지 이메일로 한 거 못했죠?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이제 다 할 줄 알아서 다 뺐어요. 프린트 할 줄 알아요? 예. 네네. 가 되면은 훨씬 쉬워요. 제가 그 옆에 모두 적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해놨거든요. 네네. 지금 이렇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들을 오늘은 주님의 때, 순종의 단계, 순종한 사람의 복, 첫 표적의 의미 이렇게 찾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을 오히려 이제 이것은 연역적 방법이라고 거꾸로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먼저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귀납적이라고 성경 본문을 한 절 한 절 잘 읽고 이 본문은 뭐가 중요한가 무엇을 말하셨나 하면서 이제 가르치기 좋게 하느라고 이렇게 제목이 4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학생들도 공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읽고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에서 설교와 주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아무 다른 특별한 내 생각 없이 성경을 그냥 편안하게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제 국어책이나 무슨 책 중요한 책 읽듯이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아 여기는 등장인물이 누구구나.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제 어떤 그때 나의 신앙 상태에 따라는 물론 다르지만 어떤 본문을 봐도 그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읽으면 잘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잘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주님의 때를 본문에서 살펴보는 게 우리한테 큰 유익이 있거든요. 2장에 1절에 나오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하는 이걸 읽으니까 지금 장소는 갈릴리 가나에 혼인 예식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읽으니까 우리가 쉽게 와닿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집하고 굉장히 친분 관계가 있구나. 더군다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말하는 걸 볼 적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집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지 예수님과 제자들까지도 그 혼인 예식에 초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혼인 예식장에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거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잔치에서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글쎄 우리나라 막걸리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이렇게 이 물맛이 좋지 않고 사막 기온이 많고 그런 우리나라는 굉장히 물맛이 좋은데 독일에 있는 선교사님 댁을 잠깐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물을 안 먹고 무슨 애플 사이다 그런 걸 마시는데 이유가 물맛이 너무 없어서. 우리나라는 물맛이 삼다수 같은 거 참 맛있잖아요. 물맛이 너무 있지만 그 나라들은
그래서 뭔가 탄 이런 물에다 뭘 희석한 걸 마셔야지 그런 거 안 마시면 너무 마시는 것이 재미가 없어 갖고 특히 이 포도주도 물을 희석한 그런 잔치에서 많이 그냥 음료수처럼 마시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하면 잔치가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큰 문제 발생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을 했잖아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는 걸 왜 예수님께 말을 하겠어요? 그건 뭔가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표적이 이루어질 적에 마리아의 역할이 엄청 커요. 마리아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리아의 역할을 통해서 또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많은 걸 배우거든요. 마리아의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알렸어요. 예수님께 알렸어. 알릴 때는 이제 그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럴 때 묵상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가능한 성경 말씀에 있는 것 가운데서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말씀을 읽으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벌써 제자가 생겼잖아요. 공생에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이 벌써 제자를 데리고 그 혼인잔치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당연히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가 임신할 때 아기가 있을 거라고 말할 때 천사가 말했잖아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응? 구원자가 될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네가 날 아기가. 그리고 다윗의 왕위에 있어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린다고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준 말이 있고 또 많은 목동들이 나타나서 탄생했을 때 한 말들 또 성전에 마다들을 낳아서 또 예식을 행하러 가니까 정말 시므온과 안나 이런 사람들이 또 해준 예언들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엄마니까 자기가 또 도대체가 결혼해갖고 남자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탄생된 아기니까 도대체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까지 하면서 뭔가 30살이 되더니 집안에서부터 나와서 뭔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별한 아들인데 성령으로 잉태된 특별한 아들인데 무슨 특별한 일을 하려나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래? 그런 그 공적인 생애가 시작됐으면 한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알려준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기껏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쌀쌀해요. 쌀쌀해. 거절당했잖아요. 엄마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몇 절에 있는 그 앞에 나온 숫자는 다 절수입니다. 몇 절에 그 거절당하는 건 거절당함 썼지만 4절을 봐야 돼요. 4절은 예수님이 거절하는 내용이에요. 엄마를 여자라고 부르면서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때는 아직 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 거절은 우리가 예수님께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을까?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단박에 거절하셨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 일과 나는 상관없는데 왜 나한테
부탁하십니까? 이렇게 뭐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쌀쌀하게 대답한 것처럼 똑같은 대답이에요. 여자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국 쪽으로 이제 이 번역한 걸 보면 아니 엄마한테 여자라고 하다니 굉장히 불경한 말같이 불효한 말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제 번역이 그래서 그렇지 이게 어떻게 번역할 수 없어서 이랬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여사님, 여자에 대한 최고의 존칭이에요. 여자가 존칭이니까 귀부인이시오. 때로는 왕후한테도 이런 우리 저기 우리도 대통령 부인한테 여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옛날에는 영부인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면 영부인에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칭호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엄마한테 쌀쌀하게 일을 도와달라고 할 때 여자라고 불렀을까 하는데 이런 경우가 또 한 번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여자요. 아들이니이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을 아들을 삼아주잖아요. 그때 여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을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들로서 할 수 없는 이 입장에서는요. 엄마에게 딱 거리를 둬. 여자요. 귀부인이시오.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봐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첫 번째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데 표적을 행한다. 표적은 영어로는요. 우리 표적을 우리는 보통 사인이란 말을 많이 보잖아요. 사인이 안 보여. 막 그러면 이제 도로 표지판도 사인이고요. 영어로 표적 기사와 이적을 영어로 signs and wonders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표적이 또 기적인 거예요. 바로.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는가는 지난번도 얘기한 것도 같고 이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 딱 일어났을 때 기적에 주목하지 마라.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주목해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의사가 나를 못 고쳐요. 근데 내가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나섰어.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막 기적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몸을 만지셨구나. 이걸 봐서 더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 그런 의미로 표적을 자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지금 행해야 되는데 여자여라고 말한 그 의미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왜 여자라고 하는가? 이거는 당신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어. 어머니면 아들은 효도해야 되니까 어머니의 요청을 들어줘야죠. 그렇지만 어머니. 이거는 어머니와 나의 모자 관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또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여자여 부를 때도 어머니의 아들로서만 자신을 생각한다면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되죠. 맏아들이니까 어머니께 끝까지 효도해야지 어머니 앞에서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편에서 그 순종하느라고 있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귀부인이시오. 나를 낳고 키워주신 참 귀한 부인이신데 내 대신 아들을 삼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효도를 하면서도 우리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 할 때 때로는 자식을 내가 충분히 사랑할 수 없는 나도 처음에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요. 막내를 떼놓고 갔거든요. 아이가 그때 셋이 있었는데 큰애들 둘만 데리고 왔어요. 공부를 하러 가는데 막내는 차이가 큰 딸하고 10살 차이 나는데 막내가 그때 아직 유치원도 안 가고 한 4살인가? 그런 유치원도 못 갈 나이였어요. 2년 있어야 유치원에 들어가. 그래서 애를 떼어놓고 갔거든요.
그게 그래서 갈 때는 막 정신없이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갔는데 가고 나니까 너무너무 아이가 안 됐고 미안해 갖고 그 큰아들 7년 차이 나는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그때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베스MS로 가는 암소가 송아지가 우는데 치우치지 않고 그냥 간 그 하나님의 뜻이면 가는 거죠. 야 진짜 내가 너무 독했구나. 그래서 내가요 그 죄의식 때문에 그 아들이 벌써 장가가고 나이가 꽤 많은데 어떨 때는요 내가 꿈꿔요. 아이가 아직 유치원생밖에 안 됐는데 내가 얘를 먹이지도 않고 씻기지도 않고 엄마가 이러면 어떻게 되면서 깜짝 놀라서 깨면은요 걔는 벌써 다 장가도 갔어. 근데 그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너무 어린애를 일찍 떠나갖고. 그래서 그게 참 뭐랄까 모자관계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때로는요 부모님도 조금 거리를 둘 수 있고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거야. 내 부모나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할 때 네가 내 앞에서 온전히 충성할 수 없다. 그렇게 그 말씀이 그렇게 그냥 네가 배울 때는 참 쉽게 배워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한 발만 더 앞세우라. 근데 한 발 앞세우는 게 그게 쉬운 게 한 발만 더 앞세워서 그렇게 감사 우리 우드영애님 환영합니다. 네, 한 발만 더 앞세우라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한 발 더 앞세우느라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보통 이제 요한복음에는 때를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그 이 길, 십자가의 길, 그 때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분이 그 다음에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더니 금방 이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그런 그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거절했어요. 거절했는데 마리아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갑자기 그러니까 마리아가 참 지혜로웠던 거예요.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하인한테 가요. 먼저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한테 퇴짜 맞았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 거에 내가 간섭할 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리아는요 갑자기 하인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의 때를 속히 오게 한 행동인 거예요. 주님의 때가 속히 임하도록 마리아가 일한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 이것이 참 마리아가 정말 엄청난 정말 일을 한 거죠.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다 마련해놨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을 잘 소개를 하고 잘 말을 했는지 그 다음에 하인들의 순종이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예상한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하인들에게 가더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하인들은 그 말을 다 순종했어요. 다 순종했더니 놀라운 첫 번째 표적이 이루어졌잖아요. 나는 성경을 읽다가요. 성경에서 표적,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면요.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정상이잖아요. 내 삶에 기적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펴지고 예수 믿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내 삶을 바꾸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할까?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그 일을 해낸 거예요. 예수님이 딱 가다가 멈춰서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때는 아직 안 됐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마리아가 저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더 해야 된다. 일하실 수 있을 만큼 분위기를 내가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무슨 일을 하려면 하인들을 뭘 시킬 거야. 여자들이 좀 지혜롭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예수님 선전을 보통 분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냥 아무 생각 말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야. 하인들을 완전히 마리아가 이렇게 감동을 시킨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봐라. 그렇게 일을 해놨더니 예수님 거기서부터 물이 포도주가 나는 그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더니 마리아가 이 일을 하니까 금방 예수님이 7절에 하인들에게 가서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물론 그 다음 단계도 하인들이 순종을 해야 되지만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요 항상 때가 급해. 우리는 하나님 당장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부탁하는 거 보면요 한시가 급해. 기도해 주세요. 당장 이거 안 이루어지면 나 어젯밤 잠도 못 잤어요. 막 급해. 한시가 급해서 빨리 이루어져야 돼. 그거는 우리 때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올까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때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이제 저 사람을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는 때가 됐구나. 우리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돼요. 나만 급해갖고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큼 쌓이고 내 순종이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고 저 사람은 정말 나를 믿는구나. 그걸 볼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우리 하나님이 해야지. 그게 또 딱 알맞는 때고 내가 급하다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하지 못해요. 내가 많은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은 막 1000번제를 막 드려요. 1000번제 끝나면 다 이루어져. 어떤 때는 1000번제를 내가 드리라 소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어디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1000번제를 드리면 만사형통한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나 봐요. 아들이 아팠어요. 1000번제를 드리는데 마지막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드리세요? 그랬더니 1000번제라고 해야 그냥 어떤 날은 빠지기도 하고 1000원씩을 드렸나? 그래서 하여튼 3년 넘게 드렸죠. 마지막을 안 드려. 왜 그러냐니까 아픈 아들이 안 나섰다는 거예요. 그거는 소용없어요. 1000번제를 드리는 날을 정해놓은 것도 나고 그 일을 위해서 헌금 봉투에다 막 가득 차게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신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의 순수한 믿음이 가득 찼다. 너는 정말 나를 완전히 믿는구나.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떡하냐? 목사도 할 수 없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때가 돼야만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기도할 때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100% 믿는 믿음으로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떤 때는 막 내가 형식으로 이래야 하나님 감동하지 않으신다. 내가 내 진심을 다 바치고 내 힘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아시죠?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느 순간 다가오셔서 그 모든 문제에 대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이런 귀한 일을 한 걸 볼 때 우리가 보잖아요. 4절에 내 때가 요한복음 2장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더니 금방 때가 됐잖아요. 마리아가 그 작업을 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순종하는 하인들을 봅니다. 거기서 순종의 단계를 봅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돌 항아리에 물 채우는 일인데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2~3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통이 40리터라고 하니까 이걸 160갤런, 하여튼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에요. 항아리가 40리터, 그러니까 120리터짜리 항아리가, 리터짜리 항아리가 6개인데 어떤 이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많은 포도주를 소비할 수 있는 잔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양이 많은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큰 항아리인데 그 항아리에다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항아리는 왜 있어요?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야. 그 항아리에는 물을 가지고 이 정결하게 하는 법칙의 예법에, 율법의 예법으로는요, 꼭 밥 먹기 전에 손도 닦고, 우리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손 씻기 어쩌고 하지만 성경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뭐 예수 믿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이건 정말 무식한 말이거든요. 구약을 보면은요, 이런 감염되는 병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이렇게 그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뭐 문둥병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막 어떤 전염병이라, 심지어는 막 벽에 옷까지, 옷을 불태우든지 어떻게 빨든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또 사람이 이 그런 전염병에 걸리면 격리시키고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뭐 백신도 맞고 다 하면서도 이런 시기에는 교회가 다 모든 방역 수칙을 지키고 하는 게 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예법을 따라서 이렇게 돌항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2단계로 순종을 하는데, 먼저 예수님의 주문은 뭐냐면, 명령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잔치집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가 많이 힘들겠죠. 시간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한테 좀 물어보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면 40분 동안 이걸 끝내야 되니까. 잔치집의 하인들은 제일 바쁜 사람이잖아요. 잔치 음식도 만들고 나르고 손님 시중도 들어야 되고, 그렇게 엄청 바쁜 제일 피곤한 하인들인데,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큰 항아리 6개를 다 채우는, 물을 퍼서 날르라는, 그게 뭐가 될지 상상도 지금 못하는데, 지금 포도주 떨어져서 난리가 났는데 물을 채우라는 거야.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그 일을 할 때 자기 개인의 힘에 붙이는 일이야. 너무 피곤하고, 만약 기적이 안 일어났다면 자기 힘만 많이 빠졌어. 너무 피곤해. 그런데 기적이 안 일어났으면 참 헛일을 한 사람이 되잖아요. 또 미친 사람 취급받고, 아이고 바보, 그걸 뭐하러 그 일을 했어, 이렇게 할 건데, 하인들의 잘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아기까지 채우니, 항아리 끝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조금 꾀를 내려면요, 한 70% 채울 수 있어요. 한 절반쯤 태워도 이 정도면 많아. 일하기 싫은 사람들을 보면 핑계대면서 항상 하다 말아. 근데 이 하인들은요, 철철 넘치게 막 끝까지 쫙, 얼마나 그 당시에는 물 길어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피곤한 하인들이 기대를 가지면서 100%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순종의 단계 2번째.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이제 잘했다. 그랬더니 이번엔 2번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8절에 나오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거는요, 아까보다는 힘은 덜 들어. 뭐 그거 주전자 연회장한테 갖다 주는,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뭐 그냥 항아리째 갖다 주겠어요? 포도주 연회장에 막 가져오라고 저기서 막 빗발치듯이 소리를 질러요. 왜 포도주 여기 필요한데, 손님 오셨는데 포도주 가져오너라 막 그래. 그러고 있는데 한 주전자 떠다 주면 되거든요. 힘 안 들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이걸 상상을 해보세요. 분명히 그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물이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할 때 이렇게 보니까 물이야. 물인데 그 물을 딱 떠갖고 주전자로 떠서 가지고 가. 에라 모르겠다. 가져가서 연회장한테 주는 그 단계에서 변했을 것 같아요. 갖다 줬더니, 왜냐면 항아리에 있을 때부터 벌써 포도주로 변했으면 거기서부터 소리치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여기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갖다 주라고 했으니까 갖다 줬어. 그랬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순종의 단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요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요 순종이 좀 힘만 쓰면 돼. 내가 그냥 교회 새벽기도 일어나기 힘든데 새벽에도 한번 일어나서 기도해보고 힘들어도 주일날마다 지키면서 주일을 성수하고 내가 나 혼자 힘들고 뭐 잘못되면은 나 혼자 손해보면 돼. 그런데 점점 우리 믿음의 단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은 이제 내 믿음이 어떻게 공적인 믿음처럼 내가 잘못하면은 완전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해서 하는데 분명히 음성을 들어서 하는데 이게 건축이 안 되고 이 교회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일본 말이야. 가부식기 망신입니다.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 편찮으실 적에 아버지 편찮으신 그 해에 90년도인데요. 그 해에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ORU로. 유학을 가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막 너는 참 인정머리도 없다. 아버지가 저렇게 편찮으셨는데 기도를 해갖고 아버지가 막 낫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내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 못 가고요. 시작하고 그 다음에 며칠 날까지 오면은 이번 학기에부터 시작하는 걸로 봐줍니다 하는 그날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나신 걸 보고 내가 가. 그랬더니 막 나보고 엄마가 욕을 해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가면은 내가 떠나는 날에 아버지가 미음이라도 잡수실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엄마가 욕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내가 비행기를 타는 그날에 우리 아버지가 미음을 드셨대요. 그러니까 네, 우리 엄마가 그거 복도 많다. 말한 대로 됐네. 그런데 이렇게 그게 안 됐으면은 얼마나 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겠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순종하다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님의 정말 망신을 같이 당하고 사람들 앞에 더 힘든 것보다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 근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은 정말로 더 정신적인 고통이 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우리가 이 하인들처럼 갖다 주라니까 갖다 줬어요. 이 하인도 암만 무식하기로서니 무식하다고 생각이 없겠어요? 하인들이 끝까지 한번 믿어본 겁니다. 우리 믿음은 끝까지 우리가 100% 믿고 나갈 때 거기에서 놀라운 주님의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가갖고 지금 이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순종의 단계에서 우리는 갈수록 더 힘든 그런 단계로 가지만 이겨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아름답고 귀한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순종한 사람의 복을 보겠어요. 순종한 사람은 얼마나 순종의 복이 큰가.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떻게 나온 건지 몰라요. 연회장은 몰라. 근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물떠온 하인처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다 아는 놀라운 지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지식 중에 가장 귀한 지식이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일. 그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호세아서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아는 그 놀라운 지식이 하인들에게나 생겼어. 근데 연회장과 하인들을 비교를 해보면요. 연회장은요. 그 모인 사람 중에서 제일 지식이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연회장을 시키지. 그 잔치에 내세우는 인물인데 하인은요 제일 못생긴 사람이에요. 원래 신분도 낮고요. 물론 무식하고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얼마나 멋져요. 우리는 다 물떠온 하인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연회장처럼 우리가 박사학위가 몇 개나 했고 뭐 돈이 암만 많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 놀랍고 신비한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장 7절에서는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 아는 것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능력이시고 사랑이시고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알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쓸데없는 것만 알고 다 헛된 것만 아는 거죠. 이 하인들은 너무나 복을 받았어요. 제일 귀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귀한 것을 아는 복을 받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10절에 보니까 막 최상급 포도주가 나와서 칭찬하잖아요. 연회장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내가 처음 봤어. 막 그러면서 칭찬하잖아요. 신랑을 불러서 신랑이 아니 다른 집은 보면은 처음에는 맛있는 거 내다가 사람들이 술 취하고 잔치 그 끝에 가면은 막 하품을 내는데 어떻게 당신은 여태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감춰놨냐고. 감춰놓기는 뭘 감춰놔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집 크게 망신당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제일 좋은 포도주를 맛봤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순종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요. 성경은요 항상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결혼식 혼인 잔치지만요 잔치로 항상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잔치. 그래서 구약에서요 이사야 25장을 읽어보세요. 보면은요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에는 기름진 것과 오래된 포도주가 준비된 잔치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면서 뒷부분에서 25장이 길지 않아요. 짧은데 뭐냐면 사망을 멸해버리시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우리가 다 코로나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다 보니까 막 다 50년 더 살았죠? 앞으로 남은 날이 사람 날보다 좀 모자랄 것 같아요. 모자랄 것 같은데 사망을 우리 앞에 죽음이 없어요.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이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망을 없애고 우리에게 눈물을 없애주는 게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 살다가 이 땅에서나 영원히 눈물 흘릴 일 없다. 너는 기쁨뿐이다. 이것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기 원하십니다. 이런 복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체를 보면서요. 첫 표적의 의미를 보는 것입니다. 첫 표적의 의미. 이걸 표적이라고 그랬죠. 우리 1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지하셨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봐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지금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났거나 우리가 기도해서 망한 사업이 다시 살아나거나 막 망한 자식이 다시 일어나거나 그럴 때 우리는 할렐루야 내 아들 예뻐가 아니라 주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주님을 더 무릎 꿇고 높일 때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표적을 배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목하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지 말고 표적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걸 부르는데 첫 표적에서 의미는요. 이 표적이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2절에 보면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건 뭐냐면 왜 하필이면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러면 혼인잔치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삶이
혼인잔치와 같이 기쁘고 소망이 있고 풍성하고 기대가 큰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혼인잔치 집에서 우는 사람 없잖아요. 결혼식 하는 신랑 신부 보세요. 옛날에는 좀 신부가 엄마 떠나니까 울기도 했는데 요새는 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막 다 신랑이고 신부고 그냥 막 좋아서 웃고 난리 나고 이제는 주례도 자기네들이 다 하고 하여튼 모든 결혼식은요. 결혼식 끝나고 내일부터는 먹을 양식이 없을지라도 하여튼 막 회기와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얼굴이 우울한 거 안 돼요. 믿는 자야 합당하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어떤 날 내가 아프거나 좀 근심 걱정이 있을 때는 난 절대로 신방을 가거나 못해요. 거울에 내 얼굴을 한번 봐. 얼굴에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는 삶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얼굴로 전도를 하러 안 가면 전도받는 그 사람이 뭘 보겠어요. 예수 믿는 거 저 얼굴이나 내 얼굴이나 똑같으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소망, 기쁨. 아멘. 결혼식장에서 이 표적을 이루신 그 놀라운 의미를 우리 기독교는 혼인잔치와 같다. 그리고 물로 된 물이 이제 포도주가 됐잖아요. 9절에. 믿음 생활은 뭐냐? 변화가 있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변화의 능력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변화시킨다. 물이 포도주로 됐어요. 물은 아무 색도 없고 무슨 특별한 맛도 없고 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포도주는 다르잖아요. 색이 있고 향기가 있고 마시면 그래서 성경에도 그래 술 취하지 말라. 그건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러니까 이 뭔가 기쁨이 포도주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유태인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쁨이 있고 뭔가 그 삶이 변화된 정말로 즐겁고 기쁨이 있는 변화된 삶. 내가 지금까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나에 오면 맹탕 같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알고 진리를 알고 아멘. 변화가 있는 삶이 바로 주님이 함께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성 목사님 책을 읽었나 그랬더니 그 나오더라고요. 어떤 오래 믿음 생활한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예수 믿고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보니까 예수 믿고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봤는데 자기 성질머리 고치는 사람은 못 봤다고. 그렇게 성질머리 고치는 게 힘들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성질머리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순종해갖고 되면 그게 내 성질로 바뀌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멘. 성령의 역사와 함께 나를 그렇게 물과 같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정말 향기 있는 포도주와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를 내 삶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6절에 보면요.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가 나오는데 이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됐잖아요. 나중에 첫 표적의 항아리가 됐잖아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항아리는요.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손짓을 물만 넣는 그 항아리. 이 집에 포도주가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 도움을 못 주는 그런 정결 예식을 향하는 항아리였는데 우리 주님이 그곳에 역사를 하셨더니 완전히 그 집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정결 예식을 율법을 이루는 그 항아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됐잖아요. 여기서 보는 관점 하나는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해.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고담 단계에서 할 것도 그래요. 율법은 아무 일도 못한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아멘. 신약에서 사상이 바울이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리로 이끄는 어떠한 이 인도자일 뿐이지 율법 가지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 율법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율법은 들춰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 일도 못하는 그것인데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더니 이제 그것이 그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가나의 기적의 항아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능력을 사모하고 이제 특별히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쁨, 그 기쁨의 잔치를 늘 받아 누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아멘. 돌립니다. 귀한 이 시간 가나 혼인잔치에 오셔서 축복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정말 맹물과 같은 인생, 정말 이 어떤 기쁨도 없는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의미가 있게 하시고 이렇게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주님이 역사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모시고 혼인잔치와 같은 정말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그런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순종하고 아멘. 주님의 그 모든 비밀을 다 알아서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찬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